우리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의아하게도 그 심판을 외쳤던 예레미야가 다시 기대와 소망을 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는 두 단락으로 나눠지죠. 전반부는 예레미야가 갇히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갇히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다.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재수 없는 소리를 예언하냐? 그러면서 가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가두어진 상태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멜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하면 그 땅을 사라. 그런 이야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멸망할 나라의 땅을 누가 사겠어요?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반부 또 이제까지 우리가 몇 주 동안 예레미야를 보았던 것은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다면 이제 오늘 이야기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얻고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문장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얻고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근데 이게 왜 바보라는 말을 썼냐 하면 사람들은 반대로 산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될 것, 장차 잃어버리게 될 것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살면서 정작 잃어버리지 않는 것,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찾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28살의 원주민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한 청년 선교사, 그가 남긴 일기에 적혀 있는 글입니다. 대학생 시절 그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겠다고 결심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에콰도르 미전도 종족에게로 갑니다. 오랜 시간 정탐을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관찰하고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와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2년 뒤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책을 한 권 씁니다. 남편의 편지와 남편의 일기를 모아서 쓴 그 책입니다. 제목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이에요. 영어 제목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이 되었었죠. 이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 5명의 청년들이 그 땅에 가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미국의 유명한 타임즈나 유명한 이런 신문 잡지에서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이 얼마나 낭비인가. 왜 이 미국의 전도 유명한 젊은 청년들이 그런 어리석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What a waste. 얼마나 큰 낭비인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 무모한 선교를 비판했습니다. 10여 년이 흐른 뒤에 그 원주민들은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곳에 함께 갔던 아내와 어린아이, 그리고 그 몇 사람의 아내들이 남편들을 죽인 그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의 삶을 돌봅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추장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누구냐?
누군데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를 이렇게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그때 대답합니다. 몇 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이고 그 남자의 아이들이다. 왜 왔느냐? 그들이 하려고 했던 말,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보여준 그 사랑, 희생의 그 사랑을 통하여 감동받고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목사가 되어서 그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 전능자의 그늘과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은 이 젊은이들의 죽음을 헛된 죽음이라고, 낭비라고 그렇게 평가했지만 그 죽음은 한 부족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 죽음으로 낭비됐다고 생각했다면 그 아내와 그 여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아내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간 것인데 그 땅에서 사랑과 소망의 씨앗이 뿌려졌고 열매가 생기게 된 거죠. 복수심에 가득하여 그들을 전멸시키겠다고 잠입해 들어간 게 아니라 내 남편, 우리 친구를 죽였던 그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들어갔던 그 가냘픈 20대 여인들, 그리고 그들을 손을 따라 갔던 아무것도 몰랐던 어린 아이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의 예언대로 바벨론 제국이 침략했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 그때 이 감옥에 있던 예레미야에게 친척 하나멜이 와서 땅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이 구약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땅을 물을 권리라고 하는 권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룻기를 이해하시려면 그걸 아셔야 돼요.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삼고 그 땅을 자기가 다 이렇게 사게 된 이런 이야기들 속에 바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있다가 가나안으로 옮겨와서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땅을 다 나눴단 말이죠.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부족과 우리 가문의 공로대로 땅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지도 않고 남의 땅을 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일들이 불가피하게 생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법이 생겼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땅을 우리 부족이 아니고 우리 가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팔게 되면, 그러면 이 부족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땅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 안 할래. 그러면 다음 가까운 사람 이렇게 점점 내려가요. 아무도 안 사면 그 땅을 못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손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땅만 그런 게 아니고 노예로 팔려가도 그래요.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가까운 친척 중에 누군가가 내가 돈을 주고 다시 이 사람을 사와서 자유를 주겠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아무 때나 자유롭게 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더 놀라운 법이 있었죠. 안식년, 희년. 이건 뭐냐 하면 아무도 그걸 사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도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시간이 되면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돌려주라는 것이죠. 그게 원상복구하는 거예요. 희년, 안식년 뭐 이런 제도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이 하나멜은 예레미야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본 거고, 그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땅을 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가 있는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우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고 에워싸여져 있고 조만간 함락당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땅을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내가 그 권한이 있고 그게 우리 집안과 우리 부족의, 우리 이 가문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그걸 왜 사야 될까? 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그 땅을 왜 샀습니까? 단순히 그 권리가 있어서 산 겁니까? 상속자여서 산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행위를 통해서 지금 뭔가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요거 비밀 거래한 것도 아니고 둘만의 거래한 것도 아니고, 뒤에 읽어보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 규정과 절차에 잘 맞게 증서를 작성하고 증인들 앞에서, 특별히 유다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보여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속으로 욕할 거예요. 아우, 저 바보 같은 놈. 아니, 어제까지는 우리가 망한다고 그렇게 외쳐대더니, 그래서 갇혀있는 사람이 이젠 또 땅을 산다고? 정신 나간 거 아닐까?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나중에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만 우리가 다시 이 땅을 차지할 거다. 다시 회복할 거다. 지금 우리 눈에는 멸망이고 심판처럼 보이지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이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땅을 사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이 절망의 끝자락이 마지막이 아니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소망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구나를 보여주고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 밭을 사는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물을, 밭을 물을, 혹은 기업을 물을 이 권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보면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게 뭐냐면 구속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행위가 바로 이 밭을 다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값을 지불하셨던 것이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이잖아요. 뭐를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밭을 사는 행위는 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 회복시키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값을 주고 권리를 되찾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땅을 산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거고, 그 약속을 통해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넣어주는 겁니다. 땅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기고 자포자기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물을 권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킬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91편의 기자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혹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 교동문 할 때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 교독했던 게 그거잖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는 표현. 그리고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의 제목으로 다시 등장한 거예요. 수많은 삶의 위기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누구냐?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어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삶의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도무지 아무것도 잡을 것 없는 그 괴로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여전히 내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존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밀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로,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의 노래, 그것이 바로 시편 91편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가 땅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도 내가 이 땅이 지금 바벨론의 그늘 아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아래 있는 것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숨기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현실이에요. 너무 멀어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기대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까 그 말했던 짐 엘리엇처럼. 그런데 우리의 기대처럼 일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희망의 이 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아내들은 그걸 믿은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며 살아도 아무도 거기에 반론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28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멀리 이곳까지 와서 아이도 있고 그런 청년들이 그 비참하게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 경험하고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남편들이 해야 하려고 했던 그 일을 자기들이 이루어 가느냐. 여러분,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이게 기적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만 기적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남편을 대신하여 나도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는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인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내가 믿을 수 없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보니 하나님은 없네. 저 사람 보니 기독교는 틀렸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내 귀에 들리는 소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눈과 귀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작은 소리 하나를 붙잡고 그 음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지금 땅을 사는 것은 참 어리석고 손해보는 일이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들려주는 것은 그 땅을 사는 게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사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사는 것은 세상 관점으로 보면 손해보는 일인데, 도시락 싸들고 말려야 될 일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삶을 결단하도록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이 처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낭비하여 쓸모없는 땅을 사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저 땅을 사라는 거예요. 하시겠습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세상의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일을 했던 것은 그것이 세상적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잖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와서 밭을 사라라고 말한다면 그건 과연 어떤 것일까?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함께 읽는 성서 일과의 본문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다 보니 오늘 우리가 밭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지 나사로 이야기예요. 부자와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그 버려지는 음식을 먹고 살아갔던 그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한 사람은 먹을 게 차고 넘쳐요. 그래서 매일 파티를 벌려요. 그리고 음식이 버려지고 뭐 이런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그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거 내 거니까, 내가 돈 버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쓰고 남들이 어떻게 살건 말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죽은 다음에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하는 이야기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고, 이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부자는 뭡니까? 이 땅의 방식으로 이 땅의 풍요로움만 바라보며 살았던,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인생이 결국은
엉뚱한 결론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 돌아오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는 내 밭을 사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돌직구를 날립니다. 예수님은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돌직구를 던져서 우리는 그냥 머리를 그냥 띵하게 만들어요. 디모데서 6장에 보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파멸에 이르게 될 거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돈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게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욕망. 이 욕망의 끝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의 삶을 무시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둔갑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인생은 파멸할 인생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바로 모든 악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회에서 나오는 뉴스에 모든 부정적 사건의 뉴스에 배경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잖아요. 정치 분야도 교육 분야도 무슨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모든 부정적인 파국의 결말의 출발점은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그거 경건 아니다.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현대 우리 한국 사회는 돈이면 다 된다라는 믿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면 난 그런 거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 사는 것은 돈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주식을 하고 전 국민이 다 부동산 투기하고 전 국민이 다 그러고 신경 쓰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울이 주신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주식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숙제는 뭐냐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자원을 내가 어떻게 재분배할 거냐, 나에게 주신 이 힘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냐, 여전히 나의 탐욕을 위해서만 쓰는 거냐, 여기에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밭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쩌면 그런 것이죠. 더 많은 나의 풍요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손해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세워가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엊그제죠. 우리 베드로 선교회 몇 분과 함께 강원도 영월 해발 700m 산 중턱에 있는 모운교회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어요. 이 이야기 잠깐 드리고 설교를 맺으려고 해요. 구름이 모이는 마을, 그래서 모운동이라고
이라고 합니다. 한때 70년대 후에 우리 막 산업화가 되고 막 이럴 때 석탄을 한참 캐서 이 석탄 산업이 한창일 때 그곳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았대요. 지금 인구는 50명. 여기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이 한 10여 년 전, 13년 전 정도에 그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뭐 파송을 목회지가 나와서 가보니까 이제 그런 곳이었죠. 알고 간 것도 아니고 어디 교회가 나왔다는데 그래서 간 겁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아이를 데리고 사모님을 데리고 그렇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목회할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다른 데 가겠습니다. 여기서 목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도망가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겨지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래요. 내가 모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마음이 들어오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곳에 남아 있어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여기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모님을 설득하여서 남게 됩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그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한 2년 전 정도에 교회를 아주 아담하고 작은 교회를 지었더라고요. 교회는 10명도 안 돼요. 목사님 가족이 6명, 4자녀와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한 서너 명, 1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 1억 3천만 원 드는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남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지금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지막 한 사람을 잘 보내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마을일까요? 사람들이 점점 떠날 마을일까요? 답 나오죠? 거기서 교회는 뭘 해야 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이 동네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이주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 떠날 때 마지막 한 사람까지 잘 보내고 그리고 사라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교회는요, 교회 부흥을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잘 사라질까를 꿈꾸는 교회더라고요. 오늘날 문 닫는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지금 보건대 30년 정도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문을 닫을 때 닫는 것도 어떻게 닫느냐가 중요하다 생각이 돼요. 저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갖게 돼요. 어떻게 부흥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다할까, 어떻게 교회가 커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지금 자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까, 이게 그 목사님과 모은 교회 성도들이 꿈꾸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크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정작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다면, 정말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당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면서 우리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꿈꾸고 열망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관심에 머물러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젯밤에 다시 설교를 읽어가면서 이 목사님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와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아주 긴밀한 관련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억울해합니다. 너무 억울해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그게 억울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억울함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평생 분노하고 증오하고 어떻게 원수가 볼까 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일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특별히 오늘 바울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것을 희생하면서 이것을 잘 사용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